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모양이 좀 더 다르지 않습니까? 대원이 한 사람 추가됐어요.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아주 미남이고 키도 크고 우리 유세종, 이름도 좋고 세종대왕하고 같아서요. 우리 유세종 우리 베이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테너죠? 네, 테너. 예. 우리 앞으로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네. 앉으세요. 순진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깜빡거리며 커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광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부정과 불법,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룰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죠. 경기를 하는데 어느 한쪽만 자기들의 유익한 룰을 가지고 한다면 불평하고 불공평하는 일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 모습이 많았습니다. 성적을 조작하고 대학교 입학하는데도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공기업의 직원을 채용해도 실력이 있지만은 아는 사람 채용하려고 실력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아는 사람 점수 조작해서 입학시키고 합격시키고, 이런 일이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정한 수사로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야 할 경찰과 검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공정한 판결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할 법관들의 사법농단 의혹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최근에는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부당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와 기강이 해이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 인간의 심성,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인간 사회에 뿌리 내린 그런 불의함, 자기 입속을 쫓아 사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14절 첫들머리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사탄은 어떤가요? 사탄도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탄이 이 하와를 꼬였죠. 말로 유혹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또는 절망시키고 그래서 영영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꾸짖고 파멸을 너희들 망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두려운 말씀 속에도 그 깊은 뜻은 그래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와서 제 자리를 지키고 제 바른 삶을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조 유다가 망해 가는데 이 망해가는 때에도 소망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 하나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말씀을 하셨죠. 아기가 없는데도 그 아기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100세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젊은 날에 꿈을 접고 광야로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닌 그저 날마다 양 뒤나 따라다니는 양치기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서 네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실 때 80의 노구를 이끌고도 사명자가 되어서 남은 40년의 삶 120가지 청년의 기력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나인성에 남편 없이 살던 과부, 남편처럼 의지하던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여인, 아들을 장례하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슴이 다 매우 예어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하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셨죠.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심지어는 유치원들까지도, 어린 새싹들 코 올리게 가르치는 유치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가슴 아파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품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인데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신 것이죠. 섭리하셔요. 시간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 개인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에도 다 때가 있어요. 그 날과 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정 안에도 때가 있어요. 교회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에도 그 날과 그 때가 있어요. 그런 이 민족에게도 그 날과 그 때가 있어요. 통일의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날과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날과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인 다윗에게서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주실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이 묶어져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말씀,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날이 올 거다. 그날, 그때에는 가지에 새 가지가 나듯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북쪽의 왕들도 이루지 못한 공의, 남쪽의 왕들도 성취하지 못한 정의를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이 애언, 에레미야로 애언케 하신 선한 말씀, 이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실 성탄절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인간 왕들이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누구도 하지 못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한가 하는 증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 공의가 얼마나 엄미한가, 얼마나 추상같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실현한 증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조그마한 죄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허허 괜찮아,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티끌만한 허물도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시니까, 의로우시니까. 그러기에 죄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벌은 영영 죽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벌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게 딜레마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죄값을 당신이 혼자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당신의 피를 성문 밖에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16절에는 예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롯해서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고 드디어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그 임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뚫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면서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에게 유일하게 정의를 성취한 자리,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자리, 그리고 완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늘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는 달력을 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하고, 이제 성탄절, 앞으로 오고 있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신앙을 재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영원히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4개의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임에도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의 시점은 그가 어떤 데 있을 때였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전으로 읽어보면 33장 1절에 예레미야는 지금 아직도 계속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이 운영하는 남영동 지하 감방이든지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곧 얼마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집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보물들이 다 약탈당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렵고 슬프고 민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지러운, 정의가 땅에 떨어진, 불법이 성행하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기까지 하는 의로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 갇혀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복음, 기쁜 소식, 선한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불의하고 어지러운 때를 견뎌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따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방황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흔들리는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위로하다가 마침내 애굽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가 고난 속에 정말 막막할 때, 나라가 망해갈 때
받았던 이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예언은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 왕들이 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온전한 공의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라 이 대한민국도 에레미야의 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경의선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첩첩산중이죠. 언제나 서로들 문물이 오가고 서로 웃음 웃고 서로 통일을 이루어 갈는지요.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인권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체제 자체가 정말 어려운,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체계인데요. 어떻게 대화를 해갈까 싶고,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라도 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워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심지어 교육계까지 교계까지 불법과 불의가 들어와 성행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한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교회, 또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초 4개, 4개의 주일을 지킬 것인데 초 하나에 불을 밝혔습니다. 짙은 보라색부터 점점 옅어져서 성탄절에는 하얀 초를 꽂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지켜가는 절기이고, 더 멀리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재현하는 이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교회력을 쓰고 그 교회력을 따라서 스톨과 드림천을 내리는데요.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우리 기독교의 새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오늘 대림절부터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새해 첫날을 대림절로 시작하니까 촛불을 켜놓고 태어나실 예수님, 이미 태어나셨지만 성탄절을 기다리고 연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으는 이 기다림으로 한 해의 첫들머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공의를 실행하러 오실 어린 언약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공의로우신 왕께서 내 삶에 임하시도록 준비하며 기다리십시다. 공의로우신 메시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삶 속에 오시도록 기다리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나라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언제나 서로 상생하고 복되게 살려는지 강대국들은 또 놓지 않죠. 지금 보십시오. 쉽게 이루게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화를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냐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국제 정세가. 그런데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공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저 내일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다 죽는, 테러하다가 죽거나 그런 막막함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곳에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공의를 실현시키셔서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